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살다 오셨습니까? 네. 네.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마 대답하기 어려운 삶을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도 좀 들곤 하죠. 물론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죠.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또 철학적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우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것 그런 것으로 여기고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충분히 행복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어져야만 내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문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어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happy 혹은 happiness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해프닝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이죠. 그러니까 마치 해프닝처럼 내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치 못했는데 우연적으로 어떤 해프닝이 발생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무엇이 찾아올 때 혹은 무엇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가. 좀 신랄하게 표현을 하자면 타인의 불행을 깨달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상품을 좋은 것들을 하나씩 다 줬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걸 갑자기 분만 공부 끝나고 돌아가는데 누구를 불러요. 도영아,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 아이만 좋은 상품 하나를 줘요. 그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좀 기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로 언제 감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주로 병원 신방 다녀와서 건강한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병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례식 다녀와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겐 있는데 그에겐 없는 것. 누군가에겐 없는데 나에게는 지금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좀 이렇게 해피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타인의 불행을 전제로 한 우연적인 외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행복이라기보다는 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쫓아 살아가요. 진정한 행복을 멀리한 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어떤 행운을 쫓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운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야 기쁜, 혹은 타인의 결핍을 전제로 할 때만 기쁜 어떤 것이 아닌 우리 내면적인 어떤 상태, 우리 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 진정한 어떤 행복,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6월 한 달 동안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죠.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이 축복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산상수훈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간디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말한 산상수훈이나 좀 지키고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라. 내가 당신들이 산상수훈대로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그만큼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이 팔복, 이건 더 유명하죠.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도 팔복은 알아요. 이 건물 3층에도 팔복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팔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산상수훈이 바로 이 팔복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면 가짜 아닌가? 이렇게 물으면 시급해지는 그런 참 어려운 이야기를 산상수훈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높은 윤리적 수준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때 가능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축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축복을 경험하셔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기복의 종교는 아니에요. 기복의 종교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결핍이 만들어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우상 종교, 이게 기복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경험은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충분히 자연 종교를 통해서든 또 타 종교를 통해서든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혹은 나의 결핍이 메워질 걸 간절히 원하면 뉴에이지에서 주로 이야기하죠. 온 우주가 협력하여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뉴에이지의 경전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는 실제로 종교를 갖지 않아도 혹은 자연 종교 수준을 우리가 따라도 혹은 타 종교를 믿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노력을 통해서 혹은 내가 간절히 원할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것. 저는 이것을
행복 차원에서만 이야기하자면 지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한 복, 궁극의 복, 팔복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선언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진정한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산상수훈에 제시되고 있는 팔복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나눌 수는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증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내가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받은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 희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걸 증언한 거예요. 결국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축복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러면 그냥 아멘! 이렇게 좀 소리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죽다가 사람으로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말씀 증거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그 산상수의 어떤 구조가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놀라워요. 아까 말했듯이 복음서를 모르는 사람도 산상수훈은 알고 산상수훈을 모르는 사람도 팔복은 알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핵심적인 8개의 키워드로 우리에게 제시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한 축복, 우리가 경험한 가치.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찬양 내용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죠?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진짜요? 진짜?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명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그 생명보다 귀한 그 가치, 그 가치가 주는 그 기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8개의 키워드로 정확하게 정리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일부 예배 때는, 그러니까 이 팔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을 8개의 키워드로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데, 이 8개는 또한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4가지가 뒤에 4가지로 다시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헬라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리듬을 타서 우리에게 딱 각인되지는 않겠지만, 이걸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명확하게 그냥 그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지만 무슨 심령 가운데 쓴 게 아니잖아요. 그 증인의 공동체 가운데 각인된 말씀을 기억해내어 기록한 거죠. 이게 전수되어져 온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이 전반부에 있는 4가지 복과 후반부에 있는 4가지 복을 짝을 이뤄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핵심적인 것만 남겨놓고 우리에게 제시해 줘.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듣고 나서 무리들이 논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2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고 있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고 또 실체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래서 놀라웠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도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회의 비전도 팔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게 가능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지금의 시대는 상품의 시대도 아니고 플랫폼의 시대도 아니고 큐레이터의 시대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어처치의 플랫폼 분야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 그냥 풍요의 시대도 아니고 과잉의 시대라는 거예요. 과잉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사람들은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 궁핍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진짜 우리가 원해야 될 어떤 것, 그 핵심적인 것들을 선별해주고 제시해주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저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비전을 세웠는데요. 이제 주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다시피 했죠. 이게 바로 이 큐레이션의 작업을 통해서 추출된 팔복과 같은 핵심적 가치이고요. 여러분 이제 한번 외웠으니까 한번 그 PPT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비전을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신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동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 8개의 키워드. 앞에 거는요, 앞에 4가지는 이론적 차원이에요. 성경을 꾹 짜서 4가지를 짜낸 거죠.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죠.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대안들, 그것들을 결국은 이 3개의 단어로 그리고 그것을 합쳐서 성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고 비전 제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을 만들기 비전도 놀랍게 8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제 페어처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장황한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설명해야 될 것들을 축소시키고 정제시키고 단순화시키고 범주화시켜서 하나의 단어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키워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치가 공동체 가운데 실체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가치, 범람하고 있는 이 과잉의 시대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거야말로 당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당신들이 원해야 하고 당신들이 진정으로 욕망해야 될 진짜입니다. 자꾸 짝퉁 때문에 가짜 때문에 허송세월 하지 말고 바로 이 가치를 소유하십시오 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마케팅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읽게 되었는데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예전에 한참 경영학, 마케팅 혹은 자기계발서 이런 류의 책을 섭렵하고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적을 만드는 일프레임이라는 책도 내긴 했는데요. 그때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책에서는 마케팅도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놀랍게 큰 단락이 주제가 3가지가 있는데 주제 제목이 이래요. 현상보다 본질, 거래보다 관계, 유행보다 기본. 이게 무슨 마케팅 책이 아니라 무슨 목회학 서적 차례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서 판촉 전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품을 제시하지 말고 철학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오토바이 하면 딱 떠오르는 메이커가 있죠. 이 오토바이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를 텐데. 뭐죠? 봐요. 누구나 다 알아.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딱 알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벌써 오토바이 그러면 할리 데이비슨이 나오잖아요. 할리 데이비슨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한 회장이 리처드 티어링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철학을 판다. 단지 그 철학에 오토바이를 끼워 팔 뿐이다.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은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업체인가요? 철학을 판매하는 업체인가요? 우리는 오토바이 관심도 없습니까? 모르죠. 사실 그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타는 거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그거 한 30분 타고 나면 팔 아파가지고 죽는데요. 근데 그 뽀대 하나로 그냥 왜? 그게 제시하고 있는 철학을 소비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마케팅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분석해내고 그 필요를 조사해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객을 쫓지 마라. 고객이 쫓아오도록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교회도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느라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마케팅에서는 이제 고객을 쫓지 말고 고객이 쫓아오도록 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케팅이란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의 철학을 치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마케팅은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과 철학이 담긴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제시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척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혹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떤 가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 창출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기업도 요즘은 CSR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CSR 많이 들어봤죠? 저도 예전에 그거 공부한다고 이렇게 두꺼운 책 막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를 하려다가 좀 촌스러울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건데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기업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제 기업은 CSR만 이야기하지 않고 CSV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양해해 주십시오. 또 잘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발음을 해드리자면 Creating Shared Value, 공유된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옛날에 기업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요. 자신들이 얻은 수익을 가지고 양로원을 만든다든지 병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을 해요. 이건 CS 아니죠. 근데 CSV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공공선을 증진하고 정의를 확보하는 거라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지금 옮겨온 거예요. 기업도 자신이 하는 일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선을 증진하며 정의를 확보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제시하고 있는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놀라게 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소비가 있고 욕망을 채우는 소비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소비는 우리가 가성비를 따진다든지 이러면서 돈을 적게 들일수록 좋죠. 근데 놀랍게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 더 싼 거 없고 인터넷 1시간 2시간 얻어가지고 5,000원 아끼고 이러는 사람이 나가서는요 근사하게 무슨 어디 카페 가가지고 10,000원 20,000원짜리 막 그런 거 마셔요. 요즘 젊은이들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서 떡볶이 혹은 아니면 뭐 라면 이런 걸로 한 3,500원 쓰고 그거 먹고 나서 카페 가서 4,500원 5,000원짜리 커피 마셔요. 필요를 채우는 건 가성비를 따져서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만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소비에 대해서는 지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욕망, 그를 채워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필요를 채워주는 시대가 아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마케팅 조사를 하고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게 필요하겠군 해서 기업이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절대로 마케팅 조사, 시장 조사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시장 조사는 사람들의 필요만 조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한 상품, 그런 게 필요한 기업도 있겠지만 미래를 선도하고 이제 새로운 기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줘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아니,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과연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지만 사실은 진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든 하나님 나라가 실체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놀라운 가치와 축복은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냥 노래만 하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 이것들은 내 전부를 바쳐서라도 얻을 수밖에 없는, 얻고 싶은 어떤 가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만약 내 전부를 바쳐서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그건 얻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필요만을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이 더 잘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내 생명, 내 존재, 내 재산 전부를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그것, 그 가치, 그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그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삶의 실체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것을 실체화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핍박받으면 기뻐해요. 내가 핍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받음을 그들이 기뻐했어요. 왜? 그들은 자기의 생명,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밭에 감춘 보화를, 그 존귀한 가치를 경험했다는 거죠.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놀라운 가치, 그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되어지고 또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팔복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럼 내가 마음이 가난하면 그 다음에 이 천국이라는 축복을 내가 얻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놀랍게도 이 팔복의 원어는 동사가 없는 감탄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그게 복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애통하면 그 다음에 위로받고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을 보고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애통해하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거저 주어졌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 가치가 너무 커서 나머지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경험하니까 놔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무엇이 기쁨을 만들어내는가? 우연적인 것?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인간의 힘이나 공로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가치,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출범시켰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내가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워. 이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기쁨은 내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발견했을 때 기쁨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그 복을 내 전부를, 내 생명도 다 들여서라도 얻고 싶은 그것을 발견하였기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하며 너희들이 너희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야 헛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실체화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지복을 누리는 그 지극한 궁극의 행복을 경험하도록 살기 위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저는 진짜 거짓말 못하지 않고 신학교든 일반 학교든 거기 있는 교수님들, 믿지 않는 교수님 만나고 사회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고 만나도 전 당당해요. 왜 당당하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가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의,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대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로 이 가치를 번역해내야 돼요. 그리고 경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놀라워하게 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모두가 동참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서 또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떤 게 이루어져야만 무엇을 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한 항상 그 행복은 저리로 달아납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축복,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대단해서 내 전부를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그것을 발견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라. 지금 너의 모습과 겉모습과 비교하지 마라. 너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늘 의심하고 늘 실망하고 늘 낙심하고 늘 연약한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내 가족에게, 나의 친지에게, 나의 이웃에게, 우리 일터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지쳐있는 영혼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지치고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이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치가 내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란 나에게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미 그 놀라운 선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헛된 것을 쫓느라고 지쳐있지 말고 오직 이 내 목숨과 내 전부를 바쳐서라도 얻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